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이런 문제가 났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든가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힌트는 사자성어로 요새는 사자성리를 넉자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순수 우리말로 넉자박이로 내자인데 마지막에는 가가 붙습니다. 땡땡땡가라고 이제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답을 적었는데 첫 번째 아이가 뭐라고 답을 적었냐면은 고음불가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답이 아니다, 틀렸다. 두 번째 아이가 답을 써서 왔는데 뭐라고 썼냐면 고성방가라고 썼어요. 그래서 너는 답이다, 정답이다. 세 번째 아이가 또 답을 써왔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럴 수가 라고 써왔어요. 그래서 너도 답이 아니다. 네 번째 아이가 더 희귀한 답을 가지고 적어가지고 왔는데 미친 건가 라고 써왔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다섯 번째 아이의 답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아빠인가 라고 써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획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정답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틀린 답이 많죠.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틀린 답을 또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정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걸 물지 않으면 평생 동안 오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의 관문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름대로 선교여행을 다 준비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하면서 드로아로 내려가다가 이제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사건이에요. 환상을 보여준 사건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한 건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로 그렇게 애쓰던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환상을 본 후에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2차 선교지의 방향을 틀게 되었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두니아로 먼저 선교
팀, 그러니까 정탐, 선교 정탐하는 선발대를 보냈는데 그 선발대를 통해서 여기는 선교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통지가 왔을까요? 아니면 저 네팔 같은데요, 카트만두에서 버러풀이나 그 지역으로 가다 보면 외길이거든요. 산사태가 나면 도로가 끊겨요. 도로가 끊기면 전혀 그 길을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태가 나서 길이 막혔을까요? 아니면 선교팀에 어떤 혼선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했는데 나는 엉뚱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거든요. 저는 그 대학을 사실은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하거나 작정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했을 때는 그 당시 대세가 영문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외대나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정도의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대학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전공을 제가 고등학교로 공고를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공고 나온 사람은 기계과, 제가 공고의 기계과 망치과 출신인데 기계과 나왔기 때문에 대학도 기계과를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해서 무턱대고 이제 기계과 시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하고는 이과하고는 적성이 맞지 않는다. 왜 이과에 적성이 맞지 않느냐?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적인 그런 어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수학 1이나 1 정도는 괜찮은데 2 가니까 함수, 미적분, 통계 나올 때 그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나는 이런 전공을 하고 싶은데 기계과나 아니면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제 전공은 뭐냐면 신학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학일 뿐만 아니라 또 THM에서는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길에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나는 이런 길을, 젊었을 때는 젊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허황된 꿈을 꿔요. 나는 잘 살 것이라, 나는 부족함 없이 살 것이라, 나는 좋은 결혼을 할 것이다.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지혜인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디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 대학 가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리 신학교에 갔으면 돼요. 근데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그 길은 오랫동안 연기되고 딜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얘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후 60년경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대략 한 AD 30년으로 봐요. 그러면 30년 뒤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두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아시아에서 마쳤기 때문에 가슴에 부푼 소망과 어떤 부푼 꿈이 있었어요. 야, 내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고 복음을 전하했는데 효과적으로 전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고 2차 아세아 그 지역을 선교할 때는 더 많은 팀, 더 많은 일꾼들 데려가서 더 많은 그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꿈꿨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읽지 않는 5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 띄워줄 수 있나요? 자막에 띄워주는 게 불가능하면 성경 5절 우리 한번 16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어땠냐면은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죠.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향하신 아시아 지역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날마다 더 세워지고 숫자가 부흥해 가니까 바울은 이제 의기양양했죠. 기대치가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이 조금씩 잘 되면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잘 되는 만큼 기대치가 더 커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기대치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선교팀 멤버로 누가 참여하게 됐냐면은 신실한 디모데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 다음에 의사 누가 뿐만 아니라 적어도 바울의 선교팀은 한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고 이제 떼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산을 건너다가 이제 위험에 그런 질병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도 함께 가야 되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하는 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 외에 칭찬받는 믿음 좋은 디모데가 새로 영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얼마나 건실해요. 튼튼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저들은 부푼 꿈을 꿨어요. 비두니아에 대한 그런 선교지 어떤 정탐을 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대한 공부를 하죠. 제가 외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항상 한국에서 외국의 어떤 인구 분포라든지 그들의 쓰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중심 도시 가볼 만한 곳을 우리 한국에 있는 책들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심지어는 또 CIA에 있는 그런 원소들도 찾아보는데 이 팀들도 아마 비두니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거기에 비두니아 지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문화가 뭔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은 어떨까요? 바울의 성격이 헐렁헐렁했을 겁니까? 아니면 철저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성격은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체말로 얘기하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냉철한 사람이고요. 제가 보니까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강박성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환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했죠. 뭐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하든지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지금 비두니아를 마음에 품고 그곳을 목표로 정한 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죠. 마음이 고무가 되고 새로운 선교팀도 꾸렸고 의욕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요,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말이 바로 그 시대에 온다고 임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한다고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꿈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울에게 깊은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지? 왜 내 길을 막으시고 열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반대하실까? 깊은 고민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라는 항구로 고민하며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참 낙심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막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바다 건너 유럽 마게도냐에 있구나. 내가 지금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저 유럽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깨닫죠. 바울은 그 순간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성격상 그는 비두니아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말하고 실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성격상 비두니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먼저 선발대를 파송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발대에게 내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놔라. 그러니까 선발대를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고 또 많은 돈이 들었고 지금 후발대는 그것을 위해서 선교 물품과 그 다음에 어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선발대는 비두니아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차마 바울의 입에서 난 비두니아에 갈 수 없다. 지금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선교팀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선교팀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던데 이랬다 저랬다 하냐? 왔다 갔다 하냐?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에 있다고 하더니 왜 이번엔 또 마게도냐냐. 나 이런 지도자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팀의 리더십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위기에 봉착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내가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뭐 어쩔 때는 상황이 바뀌면 다르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하면 왜 아빠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절대로 세금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칼을 빼냈는데 이제 주민세도 올리고 또 뭐 자동차세도 올리고 그다음에 모든 담배도 보니까 저는 담배 안 피워서 관심은 없는데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뭐 90몇 프로를 올린다. 세금 올린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그 65세 된 분들을 20만 원씩 주려고 하면은 세금이 부족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건 결국은 이제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줘야 되는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부자들이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자꾸 동일하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감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증세나 이런 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감세라는 잘못 얘기한 거고요.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다 퍼주고 보니까 뭐 애들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밥 주고 어른들 뭐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뭐 20만 원씩 주고 하다 보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들이 뭐냐면 주민들 한 사람에게 대한민국 평균 전 지역에 4,600원 그러니까 세대주에게만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뭐 10,000원 이하 근데 어떤 지역은 10,000원도 있는데 그걸 100% 인상하겠다. 2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담배 핀 사람들에게 뭐 세금 명목 하여튼 100% 이상 올리겠다. 자동차 세도요. 일반 그냥 승용차는 아니고 영업용, 택시, 버스 뭐 그런 차들에게 그동안 1990년도부터 세금을 올리지 않았는데 세금을 올리겠다. 뭐 2017년에 가면 100%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복지가 뭐냐면 제한적인 복지가 있고 보편적인 복지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복지를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해? 국민들에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그래서 균등하게 돼야 돼요. 부자의 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전혀 안 올립니다 했는데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쩔지 모를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괜히 안 올린다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리더십은 흔들리겠네. 바울도 마찬가지. 비두니아로 가겠다.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했을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 이제 됐다. 아시아 이제는 너에게 새 역사가 필요한데 이 아시아를 거쳐 두로아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그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을 효과적으로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처럼 폭발적인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의 성격상 이런 어떤 일들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인생길이 똑같다라.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그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좋아 보이고 우리가
했던 그 길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더 높은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의 앞길을 막는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못했던 바울은 선교지가 바뀌었을 때, 변경되었을 때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어려움이 그런 거, 우리의 어려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리로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준비해온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바울과 실라 같은 동역자, 그 다음에 누가, 디모데, 마가, 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난 말을 못 꺼내요. 난 못해요. 아마 큰 집채만한 바위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두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할 것 같잖아요.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평판이 두려운 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가시려면 당신이나 가십시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이에요. 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못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바뀌어진 변경된 계획을 지금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울을 보면서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겠죠. 그 고뇌를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기로 그렇게 애쓰던 바울은 이제 자기의 꿈과 자기의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마게도니아를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죠. 어떻게 묵상했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한 적이 없지. 때로는 내 생각이 틀려도 내 생각이 어긋나도 하나님은 늘 나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셨지.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마게도니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죠. 그리고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선교팀을 설득한 거죠. 격려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이 보이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 모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떤 언어로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벗었는지 입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더라.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아니냐. 우리가 지금 비두니아로 보낸 선발 때도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 가기로 했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가자. 그렇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바울도 비두니아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지워버리죠. 그토록 그가 원했던 비두니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성령 충만한 누가가 다 이제 비두니아를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대한 다시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게도냐의 인구 분포와 또 어디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될 것인가. 대부분 1차 선교는 거의 육로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에서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뱃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인원들이 들어갈 모든 총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계획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사천리로 이제 배 티켓도 구하게 되고 또 건너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 선교팀은 배를 타고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로 출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앞길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나 방해가 결국은 넓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건강을 잃을 수 있죠.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정말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를 막으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종종 우리 인생길에 앞길이 막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요. 진짜로 내가 건강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제가 제 인생길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아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비두니아로 갔으면 거기서 그냥 대충 머물렀을 겁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길에 앞길이 하나 지금 막혀있다. 아니면 사방에 막혀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비루한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낮은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데서 우리 인생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야, 외롭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건강을 잃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럽의 위대한 개척자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오랫동안 지금 기다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인내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작은 틀 안에 갇혀 있을 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될 때까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가 정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장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때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힘들지만 비두니아를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를 향한 그런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동역자도 주시고 배도 준비해 주시고 겨울에 가는데 그 다음에 뱃삭도 주시고 또 순풍도 주셔요. 필요한 선장과 선원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려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보면 때로 180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 내 인생길이 막혔다, 고난을 당했다, 시련을 만났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요.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뜻을, 비두니아로 가려던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품죠. 그러니까 역사의 새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서양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발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은 어디냐?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차 선교행이 지나자 이제 유럽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종교는 서양의 종교라. 아니에요. 동양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동양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로 유럽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그래서 교회의 지금 발상지가요. 그 사회 저변에 기독교 문화가 뿌려진 곳이 유럽인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유럽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들의 어떤 사상이, 철학이, 문화가 바뀌고 모든 삶의 저변에 기독교 정신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삼은 거예요.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 인생길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목회의 길과 방향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고 이제 모든 세상 길을 다 막으신 다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열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앞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여러분 마게도냐, 비두냐를 가는 길을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신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한 영혼 사랑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막고 주를 향한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움틀거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이라는 그 지역이 전무후무하게 역사상 초대교회 중세 근대 현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문명이 꽃피우는 그 나라들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낸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